카일 아이들먼은 묵직한 질문으로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나르팬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 하셨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카일 아이들먼은 계속하여 내용을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엄청난 팬,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은 무리의 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왜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면 먹을 걱정 없겠다고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 중인 여인,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하는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제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경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미워하다가 아니에요. 덜 사랑하다입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시간에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로 살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가족이죠. 남편. 가족이 가장 먼저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배우자,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불신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끊겠다라고 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불신 자녀가 여러분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배우자가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일까요? 정말 불신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불신자 뒤에는 반드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보다 무리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모를 동원하여서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버리고 배우자를 이용하여서 이혼하자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협박합니다. 무리로 살면 이런 핍박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은 부모와 가족보다 더 미워할 대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를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7절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방금 함께 읽었던 27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죠. 제자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로 잔혹한 형벌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은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고통과 희생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편안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편안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계속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팬에게는 없는 고통과 희생, 무리에게는 없는 고통과 희생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에게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희생보다 더 큰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희생보다 더 큰 가치가 바로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고통과 희생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삶에서 고난받는 제자만이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받는 고난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하여서 만들어 가게 할 것입니다. 둘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망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이 망대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망대를 세우기에 앞서서 자신이 이 망대를 쌓는 것을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쌓기 전에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다른 왕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이 왕은 자신의 병력이 적국 왕이 보유한 병력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병력이 1만 명이고 적국이 가진 병력이 2만 명이라면 전쟁에서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이 충분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 계세요? 이런 해병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해병이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냥 해병이 되지 않습니다. 혹독한 훈련이라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지 해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한 문장으로 제자도를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소유와 연관시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버리다는 말은 뭐냐면 작별하다입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그 재산에게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림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자는 버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버리는 것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버리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작별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못 버릴까요? 왜 우리는 계속 쌓으려고 할까요? 모으려고 할까요? 움켜쥐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유가 예수님의 가치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소유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크면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가 내 소유보다 내가 가지는 가치보다 더 높으면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있죠. 천국은 마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띄울 테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거기까지 이 찬양 부르면 신이 납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왜 그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왜 그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왜 그 사람이 냉장고까지 팔았죠? 자기의 소유보다 밭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 땅의 가치, 모든 소유의 가치보다 이 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크니까 이거 다 팔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제자는 계속적으로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지금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셋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소금은 사해 남서쪽에 있는 소금 기둥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당시 소금은 오늘날의 정제연과는 달리 많은 불순물을 포함한 채로 특별한 저장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 저장고에 물이 유입되면은 소금에 있는 염화 나트륨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불순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소금은 쓰레기가 됩니다.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을 굳게 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맛을 잃은 소금을 뿌립니다. 이 지붕은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의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리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팬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무리와 같아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고는 있는데 사람 사는 맛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사람다운 따뜻한 맛이 없어요. 사람다운 정겨운 맛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동물원의 동물보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납니다. 어느 날 70대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에 할아버지는 맞아 쓰러져 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질 때 계속되어 반복하는 이 묻지마 범행은 세상에서 사람 사는 맛을 점점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일어났던 범행이 이제는 백주 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일어났던 범행이 이제 백화점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맛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 맛이 없는 세상 속에 맛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이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도록 역할을 하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울산의 소금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울산의 소금입니다. 나는 울산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그 맛을 냅니다. 소금에게 녹아짐은 고통입니다. 소금에게 녹아짐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녹지 않는 소금은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설명절 이웃사랑 정꾸러미 만들기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둠전 전문가들이 다 되셨습니다. 300개 전 세트를 받으실 홀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소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상에 설명절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300개의 모둠전 세트를 만드는 교회가 하늘샘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울산의 소금이에요. 하늘샘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심지어 부모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비용을 지불하는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 무리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